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근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로 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제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 계시록 16장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혹독한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입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것인데,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과 그종 모세를 대적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던 것과 같은 역사로서 계시록 13장 같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온 세계를 마음껏 미혹했던 이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역사입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은 산자를,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의 설명.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받은 7 천사에게 심판을 진행하라는 이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전에 들림받을 사람이 들림받고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유브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이 나머지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은 이 사람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의 설명.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라.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것이 첫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같이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같이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참된 종들을 대적하던 이 원수들이 그 대적했던 만큼, 괴롭혔던 만큼 그 죗값을 받는 재앙입니다. 출애굽 때도 모세가 풀무의 재를 하늘로 날리니 그것이 티끌이 되어 내려와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한 애굽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으면 독종이 발했던 것과 같은 재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 참조.
참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살이 썩는 재앙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 참조. 이 첫째 대접은 악하고 독한 헌데, 부스럼,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사람들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문다. 이때에도 보초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6장 3절의 설명.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둘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데,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을 없애고 새로운 축복의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참조. 둘째 대접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바다의 어족을 진멸하신다. 계시록 16장 4절로 7절의 설명.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의 피값을 모세로 갚게 하실 때, 출애굽기 7장 17절로 19절 같이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어 마시게 했듯이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로 피 흘리는 순교를 하게 한 이 원수 대적들에게 물을 거두시고 피로 만들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천천만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이 재앙을 내림으로 요엘서 3장 21절, 계시록 19장 2절 같이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는 공의로우신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제일 먼저 나타낸 역사가 물을 피로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8절로 9절의 설명. 넷째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진노의 일곱 대접 넷째 재앙은 이 해가 건세를 받아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현실적으로 볼 때 지구의 보호막인 이 오존층의 파괴로 생물과 사람의 피해가 심각하여 피부암 발생률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건세를 받아 실제로 사람이 죽게 되는 재앙이 내리지만 이때는 심판 기간인지라 회개할 줄 모르고 더욱 악을 행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게 될 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내려도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을 참고하면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보호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있은 후에 천연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에는 해와 달이 새로워져서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배로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밝아지지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참고하면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피해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며 이 일로 인해 새로운 기후로 축복받은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인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3절로 15절,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참조.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재앙은 흑암으로 어두워지며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는 것은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짐승 세력의 중심에다가 재앙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계시록 16장 2절에 첫째 재앙 때 받은 종기로 인하여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으니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흑암을 덮어서 3일 동안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고통을 주셨으나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어두워지지 않고 광명이 있었던 것 같이 전 세계가 다 어두워져도 보초에는 그 피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대접은 어두움. 짐승의 보좌는 계시록 13장 1절로 3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수정통치 시대 지배자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의 8째 왕입니다. 이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재앙은 심판하시기 위함이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회개가 안 된다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의 설명.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섯째 재앙은 이 귀신의 영을 넣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는 재앙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으로 짐승과 열부를 이기신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한편,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한편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을 잡는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마귀가 무저갱을 두려워합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넣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악인들은 귀신의 영이 들어갔기에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9장 21절. 이 악인들은 죽여서 그 시체를 새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게 되니 이들을 가리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으니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이 귀신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므로 우리는 분별을 바로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세상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3장에서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우편 강도의 영혼은 나사로의 영혼은 낙원에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동방의 국가들과 그 왕들이 모여드는 것을 예언했으니 용의 나라 중국, 불교 국가 인도 같은 나라와 이 왕들이 모여드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귀신의 영으로 가득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사치, 엄난, 향락, 부의 치부를 일삼고 있으니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별 있게 경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하겠습니다. 귀신의 영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온 천하 임금들에게 들어가서 전쟁하러 모여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새 영이 왕들과 모든 악인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여오게 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신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의 주로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심판을 돕는 하늘 군대로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니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요 영육 간의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7장 14절 참고. 이 전쟁에서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같이 용이 잡혀 무저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 두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든 왕과 장군, 악한 자들 모두가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같이 심판주의 입으로 나오는 금에 죽게 되고 그들의 육체는 공중에 새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앞두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안일과 태만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스가랴 4장 1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계시록 3장 3절.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계시록 3장 4절,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계시록 14장 4절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나봇이 아방과 이세벨에게 타협하지 않았던 이런 정절이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않았던 이 정절 있는 신앙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하늘의 군대로 예수님의 심판을 돕게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의 설명.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르라. 일곱째 재앙은 지진과 우박으로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지진과 우박,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상에 이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믿게 하심인 것입니다. 이 재앙은 공기 가운데 쏟는 재앙인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신 것은 지진과 우박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의 나라를 끝내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도성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하늘에서 약 100건 정도 되는 우박이 쏟아지므로 이것으로 인해 지구는 초토화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지만, 심판을 받아 죽어가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누구라도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절로 4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참고. 출애굽 때도 우박으로 애굽을 치셨던 것을 상고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심판하시는 기간은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을 참고하시면 이 심판 기간이 75일이라는 것을, 그 기간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